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를 사랑함이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를 사랑해서 제대에 나온 여러 한심령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가 많이 바뀌어졌지요. 새로운 리모델링을 하고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성전 입당 예배를 드립니다. 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 60cm 고가 올라가서 천장을 다 뜯어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성전을 아름답게 리모델링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 한 심령 한 심령 은혜에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 성도의 삶은 은혜 받는 것이 출발입니다. 은혜 받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에 붙여져 있던 분인데 이 비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활짝 열려서 이 비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살겠노라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노라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겠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리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기를 원하는데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누구를? 예수를 전파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냐?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 전파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세운 목적이 뭐냐? 전도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선교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향하신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레이트 커미션, 대사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이것이 생명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번째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각 사람은 어떤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니. 이게 뜻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가르치느냐? 왜 복음을 전하느냐? 왜 선교하느냐? 각 사람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어떤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 한 사람을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이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각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의 생명대로 살지 말고 영의 생명을 따라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기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더 기다리지 못한 사람은 사라입니다. 사라가 얘기합니다. 몸종 하갈과 동침해서 아기를 낳아서 내 품에 좀 안겨달라고. 그래서 이 순진하게 아브라함이 또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출생합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무라라 하셨어요. 몇 년 동안을. 무려 17년 동안을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육으로 살 때 13년 동안 하나님 등장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무 터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상관을 갖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13년 만에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100세의 아들을 주겠다고 했으면 그 100세의 아들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그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하신 것이죠. 내 씨가 번성하리라. 그리고 내 아내 사라가 지금 몇 살입니까? 89세요.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몸을 속에서 생명이 잉태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무슨 자라고요?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 하시면 하실 수 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 명령하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 앞에서, 그래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너는 완전한 자가 되라. 호람되오라고 하는 말. 요한 칼빈이 종교계에 가면서 얼마나 몸이 아파가지고 힘들어했습니까? 사실 28세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대저수를 합니다. 학자요, 또 이 성경을 연구하는 그 요한 칼빈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몸이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만 있으면 자기가 몸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있으면 종교 개혁을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코람데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를 내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하라. 완전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도 지금 고백하기를 완전하라. 각 사람을 가르쳐서, 각 사람을 권면해서, 각 사람을 충고해서 완전하게 하라. 완전하게 하라. 이렇게 각 사람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는 육으로 이 세상을 태어났습니다. 그 예수를 믿어 영적인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영적인 생명을 얻은 자는 육으로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나는 완전한 자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자다. 그러니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전파하는 목적이 뭐냐?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세워져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지 못하면 완전한 자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가르쳤어요.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날 은혜기도원에서 말씀을 인도하고 왔습니다. 집회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 거기에서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은혜기도원에 왔습니다. 은혜기도원에 왔으니 무엇을 받아야 돼요? 그랬더니 은혜 받아야 돼요. 맞습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교회 오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이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을 주셨어요. 영생의 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돈 한 푼 내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값이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냐? 첫째로 은혜는 똑같은 단어가 동요로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카라는 무엇이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은혜 받으면 어떠냐?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과 은혜는 동의어예요. 같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 은혜 받은 사람 항상 기쁘게 살아요.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0장, 14장, 17절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뭐냐? 의로움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아요. 육적으로 살지 않아요. 영적으로 삽니다. 그래서 구별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롭게 산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움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기쁨이 있는 것이죠. 내 삶의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 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은혜 받아야 기쁨이 와요. 은혜 받으면 내 마음속에 평강이 납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샬롬의 평강. 오늘도 이제 지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지혜도 성령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미얀마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 주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자로 자라기 위해서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그 고린도전서 13장 또 요한일서 4장 전체가 무엇입니까?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 사도가 밤모습에서 받은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접하고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랑의 핵심이요 복음의 핵심이요. 그래서 수호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사랑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완전한 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입어야 됩니다. 그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성경의 요약입니다. 그 사랑의 핵심을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구약에서부터 등장하는데 이 십자가의 사건은 모세오경에서 핵심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모세오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에 우리는 완전한 자로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고 말이야. 또다시 예수님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또 세 번째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사랑하지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니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정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랑하면요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다도가 아닙니다. 사람이 다툼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다툼이 나오는 거예요. 어둠이 어디서 틈탑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틈타는 거예요. 사랑은 빛입니다. 밝은 빛에 비치면 어둠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빛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어둠만 다 떠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무엇이 떠나요? 어둠이 떠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심이 떠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떠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두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내 속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이 다 떠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예배소 교회를 책망할 때도 예수님께서 예배소를 우리가 계시록을 계속 공부하더니 그 예배소 교회에 그 책망할 이유가 뭐냐? 내가 주님의 첫사랑을 잊어버렸도다.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책망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책망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완전한 자로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완전한 자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지만 공동 번역에 보면 믿음으로 성장될 것을 말씀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시고 해결하십니다. 그 문제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해결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라.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누구의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의 믿음이 바뀌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왔느냐 나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 있게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믿음 있기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믿음 있기에 우리가 선교합니다.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날도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내 믿음이 성장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내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너무 굳게 서서 자라가라. 믿음을 지키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에 완전한 자로 시험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파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아요. 그래서 29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보배이신 예수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질그릇은 이 내복치면 깨져버려요. 바싹 깨져버려요. 이게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질그릇 속에 우리가 누구를 담고 있습니까? 보배이신 예수를 담고 있어. 그러니까 이 보배이신 예수가 우리 속에 계시다. 그래서 우리를 능력 있게 행하시는 이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 예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음을 어떻게 전파되느냐? 바로 성령이 임해야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마음을 소개하면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의 마음은 이것이니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여길 만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낙고천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보면서 예수의 무릎 앞에, 예수 앞에 다 무릎 꿇어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속에 있는 것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뭐예요? 성숙하라, 성장하라. 너희 믿음이 자라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너희 믿음이 자라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되냐?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라 말씀하시는데 이 전파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 보면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않아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행하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분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임해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성령이 임해야 너희들이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너희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으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866년 9월 2일 날 저 대동강변에 한 젊은이가 배를 샤먼을 타고 미국이 상선인데 그 배를 타고 대동강
강변에 내렸습니다. 그때에 평양 감사가 박수기라고 하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야, 수상한 놈이 왔다. 간첩 같은 놈이 왔으니까 저는 당장 목을 쳐라. 그 대동강변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분이 죽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던져서 배웠어요. 그 성경책을 두 사람이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이게 뭘까 하고 성경책을 쭉쭉 찢어가지고 벽지를 다 붙였어요. 천장에도 붙이고 벽에도 붙이고 화장실에도 붙이고 거실에도 붙이고 다 성경책으로 찢어가지고 도별해놨어요. 근데 잠을 자고 일어나면 저 위에 성경책이 딱 보이는 이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옆에도 보니까 어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건너고 성경 다 찢어서 벽지를 해놓으니까 보는 데마다 성령, 보는 데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박수기어라는 평양감사가 있을 때에 홍신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최치대안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성경책을 가지고 이렇게 벽지를 가지고 사용하다가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초대 장로가 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27세 때 중국으로 선교 왔다가 중국에서 이제 한국 소식을 듣고 한국으로 와가지고 대동강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값으로 지금 이 한국 땅에 복음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피 흘림이 없으면 사람이 없다고요. 예수의 그 선교사들의 피가 없었으면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선교가 활발하게 될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선교사들의 피가 있었어요. 선교사들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서게 된 것이에요. 최철 선사님은 제가 이제 모시고 있었어요. 그분을 너무 잘 압니다. 그분은 처갓집 재산까지 다 팔아 한국 선교를 위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만 평이 땅을 사가지고 그리스도대가 심었어요. 파주에다 수만 평을 사서 또 젖수 192들을 들여와서 파주 농장을 하셨어요. 저는 그분하고 이제 살면서 그분이 일어나기만 하면 찬송을 부르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 찬송이 뭐냐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송이었습니다. 이 찬송을 불러요.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을 연구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 찬송이 원래 인도에서 실제로 있었던 그 사건을 이 찬송화시킨 거예요. 인도에서 추장이 있었어요. 추장이 있었는데 인도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동네 사람 다 불러놓고 추장이 이 가정 그 가족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오늘 여기서 죽는다. 예수를 부인할래? 죽을래? 그러니까 이 가족이 평소에 불렀던 찬송이 있었어요. 평소에 좋아했던 찬송.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정사이 다 부르던 찬송이에요.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지금도 생생하게 들리죠. 근데 이 가사를 이 가족이 다 부르고 나니까 자녀가 둘이 있었어요. 자녀들을 막 거기서 갈기갈기 찢어서 살해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두 자녀를 다 죽여요. 그리고 또 다시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이 죽는다. 그러니까 또 이제는 또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 사람 나는 몰라도 이 세상 사람 나는 몰라도 이 세상 사람 나는 몰라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랬더니 그 부인은 딱 해요. 부인은 똑같이 난자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물어요. 얘 남편 혼자 있는데 너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너도 네 아내처럼 네 자녀처럼 여기서 죽어. 어떻게 할 거야? 결정해. 그러니까 이분이 3절을 또 부르는 거예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러니까 그 찬송을 부르고 나서 그분이 또 거기서 순교를 당합니다. 온 가족이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추장이 잠을 자는데
괴로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그 가족을 죽이고 나서 추장 마음속에 그 성령이 물밀도 일어나서 내가 예수를 안 믿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추장 예수를 믿습니다. 추장 예수를 믿고 추장 예수를 믿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추장이 다 전도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아니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웃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웃 동네에서도 또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저 미얀마 처음 갔을 때에 미얀마 땅에 밟고 이제 미얀 목사님 그 고향 땅을 밟는데 오토바이 타고 2시간 갔습니다. 가는데 길이 너무 험한 것이 가다 보니까 또 오토바이가 고장이 나가지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오토바이를 고쳐가지고 갔더니 추장이 동네 사람들 다 데리고 마중 나왔어요. 한 100여 명 나왔어요. 동네 사람들 다 데리고. 추장이 직접 나왔어요. 직접 나와가지고 꽃다발을 3번이나 가지고 세 꽃다발을 걸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추장이 그날 저기 이제 방문한 날 추장이 이제 제일 먼저 초등학교로 저를 인도했어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가니까 한 50명 학생이 있는데 교사가 교감 선생님 한 분하고 교사가 5명, 총 6명이. 근데 수업을 딱 중단시키는 거예요. 중단시키고 하시는 말씀이 야 우리 동네 외국인이 처음 왔다. 네, 외국인이 처음 왔으니까 외국인이 뭔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50분을 수업을 전체 수업을 제가 인도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 했겠어요? 제가 어려서 자랐던 얘기. 우리 동네도 여러 똑같았다고. 산동네에다 차가 하루에 한 대밖에 버스가 안 지나갔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보니까 거기는 우리보다 더 꼴짝이야. 이 불도 없어. 그리고 수도 시설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깡촌이에요. 그래서 가서 그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시골에서 자랐는데 나는 시골에서 자라면서 하늘에 이렇게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면 나는 평생 저 비행기 좀 한번 타고 싶다고. 저놈이 어떻게 저 무거운 새가 저렇게 날아다니는지 신기해가지고 나 저거 평생 동안 저거 한번 타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 소원을 내가 이룰 수 없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성경책 한 권 가지고 지구를 수십 바퀴 돌게 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기 싫을 정도로 타고 다닌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보고 당신들도 예수 믿으면 그렇게 복을 받아서 선교할 수 있고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50분 동안 설교를 했는데 이제 그 리안 목사님께서 통역을 하고 그랬는데 추장이 눈 하나 깜빡하고 그냥 그 말씀을 다 듣는 거예요. 그러더니 계속 저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추장한테 얘기했어요. 당신 교회 가본 적 있느냐? 이렇게. 내 난생 참 교회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하고 교회 같이 가자. 교회 가면은 또 더 좋은 얘기 해줄 테니까 교회 가자. 그랬더니 추장이 또 따라온 거예요. 난생 처음 교회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교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추장을 이렇게 세웠어요. 우리 난생 처음 추장님이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그러니까 추장님 그 세워놓고 박수 치니까 추장도 좋아가지고 설교를 다 듣고 그 설교 다 끝나고 또 보험까지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인도나 지금도 미얀마도 추장이 있거든요. 이게 들어가면은 추장이 다 합니다. 뭐 3권을 다 추장이 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권한이 더 강해요. 뭐 입법, 사법, 행정은 다 추장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추장이 말하면 야 공부하지 마 그러면 공부 못해요. 너 교회 다니지 마 그러면 교회도 못 가요. 이 추장이 다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찬송가가 지어질 때 그 추장이 이렇게 자기 예수 믿는 사람 가족을 일가족을 다 죽이고 나서 자기가 가책이 몸이 양심의 가책이 생겨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렇다 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 교회도 그 뿌리를 보면 선교사들이 시작한 거 아니에요. 대학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대학을 지어서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선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대학을 지었습니다. 내일 그 성교사님 아드님이 한국에 오셨습니다. 네, 이제 설립자 재단 이사장으로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보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내일 이제 2시에 가서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학을 어떻게 하면 좀 잘 하나님 뜻대로 또 선교사님이 정말 그 마지막 그 조의금까지 다 그 대학에 다 기증을 했는데 그 대학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내일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포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첫째는 전파라고 했습니다. 전파. 예수를 전해야 돼.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권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28절에 세 번째, 전파하고 권하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서 어떻게 하라고? 완전한 자가 되도록 하라. 각 사람이 완전한 자가 되도록 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 사도 바울이 보내요. 힘을 다해서 수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힘을 다해 수고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땀을 흘려서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발산해서 영성의 에너지, 힘을 다해요. 스트레스, 능력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연합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청천